예, 제가 없으니까 잘하시네요. 지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정말 긴장하며 왔습니다. 어찌나 목사님 운전을 잘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타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타자마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탄 거 축하한다고.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모님이 저게 산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독일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6월에 처음 와서 주일날 예배를 아마 이곳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리고 나서 우리 선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손수 빚으시는 닭칼국수를 처음 먹었는데, 그때부터의 그 독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힘든 어학 코스를 끝내고,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요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2년이나 넘게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 보금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더 기쁜 건 둘이 왔는데 이제는 4명이 돼서 돌아갔다는 사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한국에서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상 받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대상들을 열거하고, 그러면서 꼭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너무도 많아서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또한 독일과 복음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만 오면 저의 이름을 혹시나 제 전화번호를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너무도 그 제주도에서 태어난 걸 감사를 드립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아십니까? 맛있는 거.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에서 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중심 주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계명들을 단 2계명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제시한 이 2계명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는 이 2계명들을 압축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을 통해 바울이 고민하며 강조하였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믿음과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행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야고보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믿음과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물음들이 바울 때와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계명을 다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누어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한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처럼들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같은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행위를 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노인이 배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벨사공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노인의 한쪽 노에는, 배를 젓는 노에는 믿음이라고, 또 한쪽 노에는 옳은 행위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히 여긴 손님은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에 그 노인이 대답하길, 자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옳은 행위라고 쓰여진 노만 계속하여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이라고 쓰여진 노만 계속하여 저었으니 반대 방향으로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더니 이제야 그 배는 올바르게 전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강조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사업만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만 바라봅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기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두 입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였고 또 연결시켜줄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뱃사공에 믿음과 행위의 노를 저은 것처럼 사랑으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사랑일까요? 예전 청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내 자신같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대답이 과연 그 청년이 원했던 대답이었을까요?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으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동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마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너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뜻하는 오래 참음. 우리의 지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고 참지 못하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랑,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의 사랑. 시기하지 말고 남의 성공을 싫어하고 낮추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교만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례란 공동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동,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 감사할 줄 모르는 행동,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활, 즉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이 제일이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잘하는 욱하지 마십시오. 남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에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남을 해쳐서 나를 유익해 하려는 행동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시기하지 마시고 자기를 뽐내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원한을 품지 마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마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통해 서로서로 내 자신처럼 이웃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희생해도 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이러한 사랑을 통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동영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벌써 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여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여쭈었다. 부모로서 당신이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못하며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느니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사람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단지 아직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명심하여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45년 동안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처럼 미래에도 이곳에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믿음의 유산은 물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가르쳐 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